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누구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뿔을 가지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세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알고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드러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그의 지팡이를 잡고 그의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가물과 나와 옷과 모든 수위에 넣는다 하라. 그것들이 피가 아니니 애굽을 나무라 나무들과 그물들한테 모든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들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이에 가슴을 펴며 만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시는 인대자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 뜻을 전한 것하고 기적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적을 보는 것 가지고는 바로 왕이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그 정도 가지고는 끄떡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손을 펴서 심판을 행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심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 재앙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그 나일 강물이 변해서 피가 됐던 이것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10가지 재앙의 출발점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바로한테 가면 바로가 나일 강가에 강가로 나올 테니까 아론에게 뱀으로 만들어졌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말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셨는데 내가 이를 듣지 않았다. 이제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물을 치면 강물이 피로 변하고 고기가 모두 죽고 악취가 나게 되리라. 백성들이 그 물을 먹기 싫어하리라. 이로써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대언하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나일 강가에서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지팡이를 나일 강물을 쳤더니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고 모든 강물, 나일 강물만 아니라 강물이란 강물은 다 운하, 못, 호수, 물이 담겨 있는 모든 것이 다 애굽의 온 물이 다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피를 못 먹는 건 아니지만 물을 먹어야 되는데 피를 마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피가 가득하였다. 그런데 애굽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서 요술로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것을 보여주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궁으로 돌아가면서 아론과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지금 당장 누가 죽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왕은 그냥 무관심하게 궁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악취가 나는 그런 물을 마실 수가 없었고 마실 물가를 강가를 두루 파서 겨우 마실 물을 구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경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모든 그 지팡이로 칠 때, 나일강물을 칠 때 모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들을 말고 강가를 파가지고 물을 구했다고 하는 거 봐서는 일단 물이 피로 변한 거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물들은 피로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지를 두셨다.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지를 두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가 죽고 그리고 악취가 그 생선 비린내와 썩는 악취가 나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로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한 그 상태로 얼마가 지났냐면 7일이 지났다. 이래가 지났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 받을 만큼 애굽이 고통을 받도록 하신 것이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물은 괜찮았다 할지라도 그 물이 피로 변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걸 치우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한 일로 단번에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로가 이제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잊어버리지 않고 절대로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적을 보여줄 때도 믿지 않았고, 이런 첫 번째 이적, 이런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의 반응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코나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 고생과 아픔뿐이고 순종이 잘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던 바로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결과와 순종하는 결과를 분명히 알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물이 피가 돼서 오염이 되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게 됐던 원인, 이유는 불순종이기도 하지만 교만이기도 합니다. 이 바로 왕이 그까짓 것 가고 내가 흔들릴 것 같으냐 하는 교만이, 그리고 무시했던 교만이 결국은 이런 피해가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만과 불순종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이적을 행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탄이 내는 흉내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두셨던 것은 바로 기한이 차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가 돼야 거두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당장 거두신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거두신 것도 아니고 기한이 차서 거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줄 아는 사람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가르침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재앙을 피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표현했죠. 지금도 보면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결국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단순한 선포를 통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로였지만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데 금방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고 우리 삶을 보고 깨달아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고 불순종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며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길 되신 주님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들 특별히 함께 갑시다. 우리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